나라사랑 기도동지회 속초지부는 하나님사랑, 나라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회봉사 기관입니다. 성경 봉독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만나 뵈니까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참 반갑기도 하고 감사하고, 오늘 앞에 좀 일찍 와서 두 분,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이세요? 사모님. 예. 찬양을 얼마나 잘하시고 하는지 너무 제가 상당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너무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예. 할렐루야. 너무 찬양을 잘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40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이죠. 바로 다윗에 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서 정말 우리에게 항상 본과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왕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 왕은 어떻게 보면 정말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능력 있는 왕이었지만, 다윗 왕 가문 안에 수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인데요. 결론은 다윗 왕은 구원받은 그 기쁨 때문에 항상 감사함으로 어려움과 힘듦과 소위 말하면 사건 사고 많은 이 시대에 가정적인 면에서 수없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승리한 내용의 말씀을 들려줬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다윗 왕이 우리 모두가 다 그 내용을 봄을 통해서 더 모범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은 첫 번째, 여기 보면 다윗 왕은 항상 오늘 여기 있는 1절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왜 다윗 왕이 이런 어려움이 있었느냐? 첫 번째, 다윗 왕은 항상 어려움이 바로 뭐냐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이 뭐냐면,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그랬죠? 기억이 나죠? 그때부터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말 그대로 사울 왕에 대해서 더 좋게 여겨야 되는데 모든 백성들의 반응이 다윗을 더 높였기 때문에 본인 생각에 이 사울이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을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에 보면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수없이 방법을 했는데, 다윗 하나 죽이려고 3,000명의 군대를 모집을 해서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괴롭혔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결론을 내리자면 다윗이 도망쳤죠. 도망치면서 수없이 우리가 성경 말씀 그대로 광야에서 엔게디 동굴 또 아둘람 동굴에서 숨어 있으면서 그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말 그대로 우리가 오늘도 이 땅에 살지만 수없는 사건 사고가 많이 있는데, 누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닌다 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스트레스와 불안함은 엄청났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결론적인 면에 보면 힘듦과 어려움과 문제와 때로는 핍박과 시험과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결론은 구원의 기쁨이 없다면 결국은 불평, 불만, 낙심, 실망, 원망하다가 마지막에 우울증 걸려서 마지막에 자살하든지 죽습니다. 이게 이제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다윗은 말 그대로 자기를 죽이려고 수없는 몇천 명의 군대가 찾아와서 수없이 괴롭혔지만 다윗은 거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멘이나 좀 해봤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바라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결국 다윗이 승리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마지막 이 시대에 다윗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 것은,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건 사고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은 바로 뭐냐면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지느냐? 힘들고 어려울 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실망을 가질 때 바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뒀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누구의 손에 있죠? 알긴 뚫어지게 잘하네. 예? 하나님한테 있잖아요. 역사를 주관하는 건 누구죠?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의 그 고백,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다윗의 찬송이 바로 뭐냐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불평불만하는 그런 세상 사람이지만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수없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었더니 말 그대로 죽고 사는 것은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걱정이나 근심이나 불안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울증 걸리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하고 가면 되는 거고. 안 가려고요? 가야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천국 가는 거죠. 믿음 그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이겨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내 사명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충성과 헌신하는 거고.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오늘도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이제는 저 문제가 뭐냐면 가정의 문제. 다윗 왕의 가정이 오늘 여기 있는 사업장을 바로 보냐면 다윗 왕의 아들들이 여러 있습니다. 부인도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가장 다윗이 사랑을 하고 가장 귀히 여겼던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압살롬이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기고 여러 가지 모든 면에 정말 부모의 말을 잘 순종했던 이런 압살롬인데 이 압살롬 이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아들이 사랑했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 왕이 지금 어떻게 했냐면 어떤 시대에 하면 쫓겨났어요. 도망치고 있는 상황. 아, 기가 막히잖아요. 오늘 여기 있는 2절 말씀 보면 뭐냐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어요. 수렁에 한번 빠진 적이 있었나요? 없었지요. 수렁이라는 것은 거기에 빠지면 못 나옵니다. 웅덩이에 빠지면 못 나와요. 누군가 끌어내줘야 나올 수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못 나와. 절대 못 나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경험을 많이 했어도 나 혼자는 수렁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웅덩이에 빠져서 못 나와요. 누군가 손에 의해서 끌어내야 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대로 다윗의 지금 가정은 말 그대로 그 정말 사랑했던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 아버지 다윗이 지금 도망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생각해 볼 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아들이 배신해서 다윗 왕을 내쫓고 그리고 그 아들이 왕이 되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다윗 왕이 그 얼마나 우리가 생각할 때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수렁에 빠져서 웅덩이에 빠져서 못 나와요. 결국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입니다. 다윗 왕의 지금 현재 현실은 바로 어떤 거냐?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배신을 당해가지고 쫓겨나는 상태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사랑했던 그 아들이 이런 어려움을 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 오늘 구원에 대한 감사라는 것은 우리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현실만 바라볼 때 잃어버려요. 내가 누군지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다윗은 이런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처럼 성경에 시편 있는 말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둬라.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의 믿음과 신앙은 오늘 여기 있는 말씀 결과적으로 보면 현실은 바로 뭐냐면 정말 아들한테 배신을 당해서 쫓겨가는 상황에서 수없는 사람들의 손바닥을 받으면서 수없는 사람들이 욕하겠죠. 어떻게 해서 저 아들이 그렇게 잘난 체 아들이 배신당해서 쫓겨나고 수없는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끝까지 다윗은 수렁에 빠지고 말 그대로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서 도저히 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백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 되돌아갑니다. 자, 우리의 현실 한번 볼까요? 요새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나요? 참 많이 죽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도 40 아들이 집사인데 46 먹었는데 건강했어요. 근데 자고 일어나서 심정지로 죽었어요. 그 아들이. 그래가지고 그거를 얼마나 막 힘들어하고 너무너무 막 교회 가서도 맨날 울고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옆에서 보는 날. 아니 젊은 사람이 오래 살아야 되겠어요? 늙은 사람이 오래 살아야 돼요? 다 오래 살아야죠. 그렇죠. 이제 다 오래 살아야 되는데 객관적인 면에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 사람 생각할 때는 젊은 사람이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데 이 세상은 젊은 사람이 먼저 죽더라고 말이에요. 네? 아니 심정주로 요새 이렇게 잘 죽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다 그거예요. 목사님이 딸인데 20대예요. 20대인데 요새는 어려운 게 많은가 봐요. 20대인데 죽었어요. 장로님의 아들인데 뭐 세상사를 하지 말고 장로님의 아들이 둘이었는데 우리 같은 지방에 있는 장로님의 아들인데 이 두 아들도 40대에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때 이제 뭐가 나오냐면 50%.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11조 잘하고 내가 열심히요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왜 죽습니까? 인간적인 모습이 나와요.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나를 데려가든지 하지 왜 젊은 저 아들을 데려갑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소위 말하면 이게 바로 뭐냐면 지금 다윗이 아주 기가 막혀요. 웅덩이에 빠졌어요. 말 그대로 여기는 말처럼 수렁에 빠졌습니다. 도저히 못 나와요. 인간적인 부분으로는 그 부모로서 우리는 그냥 얘기만 듣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겠지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나이 먹은 내가 먼저 가야지. 그 젊은 자녀들이 그뿐만 아니에요. 최근엔 제가 알고 있는 그 목사님 한 분도 40대인데 교회를 건축하고 죽었어요. 아니 하나님 그 가족들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를 건축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어떻게 암이 걸려 죽습니까? 폐야.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건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소위 말하면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서 못 나와. 세상 사로 말하면 도저히 못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누가 건져줘야 돼요. 못 나옵니다. 우리 지금 말만 듣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도 보면 만약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거의 다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가요. 아까 말한 그대로 아니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 11조 생활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인 모습이.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이 다윗을 보세요. 믿음의 사랑, 구원의 기쁨을 가진 다윗은 1절 아까 뭐라 했냐면 부르짖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을 좀 크게 해봐요. 어디다 기도하려고요? 아멘 하는 사람들 어디다 기도한다고? 에? 계속 울고만 있어요? 다윗은 말 그대로 얼마나 어려웠어요. 사울왕한테 수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윗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그 아들 압살롬한테 정말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수렁에 빠져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이 다윗의 믿음 바로 뭐냐면 자기가 누구냐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체성, 믿음의 신앙인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여기 있는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누굽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져요. 이게 없다면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불평하다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낙심하고 실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냥 사막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다가 죽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지만 현실에 문제가 있어요. 다윗처럼 현실에 문제가 있고 현실에 사건이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어떻게 이걸 해결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봐야겠죠? 나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삼 받은 하나님의 자녀.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아멘.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수없는 사람들이 많이 인물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대로 욥을 보세요. 욥은 얼마나 정말 부자였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그 시험을 통해서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아침에 전부 다 자녀, 침남에 마찬가지로 모든 것 전부 다 쑥대밭되고 다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그 부자가 완전히 소위 말하면 세상 말로 쫄딱 망했어요. 친구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너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벌을 받냐? 세상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죄를 졌냐?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하나님의 벌을 받냐? 모든 사람은 다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모든 하는 말이 반면 똑같아요. 욥한테 한 것처럼.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한번 생각해봐. 무슨 죄를 졌어? 옛날에 졌던 죄.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벌을 받은 거야. 이러고 있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이 욥은 어떻겠습니까? 더 스트레스 받는 거야. 아니 욥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매일같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기도하고 얼마나 이 욥이 신앙생활을 잘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결과적으로 사건 어려움이 오더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욥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거대로 주시는 것도 하나님, 가져가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은 축복도 해주지만 하나님은 재앙도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요. 친구들이 그렇게 수없이 얘기했지만 그때까지 이 욥은 시험에 들거나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한 그 고백 그대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뭘 얘기합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 다 하시죠? 아멘인가요?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하시죠. 욥은 말 그대로 주신 것도 하나님은 바로 나에게 축복도 주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나에게 재앙도 주신다. 이래서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이 얘기하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는 결과적으로 뭐냐? 나에 대해서 알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이 믿음 갖고 있으면 절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윗 왕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그래서 아까 말한 그대로 자녀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결국은 여러 가지 모든 사건을 통해서 먼저 죽었을 때 그 부모들의 심정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렇지만 말 그대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바로 다윗 왕처럼 이런 사건 사고를 통해서 바로 믿음의 신앙을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느냐? 버릇있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아멘을 하세요? 아멘. 네? 해봤어야 아멘을 하지. 네? 다윗 왕은 첫째 기도하는 거. 1절 나오잖아요.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모레도 기도하고 아멘 좀 해봐요. 글피도 기도하고 아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들으셨도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오늘 이 시대에 전쟁이 나고 기근, 지진이 나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재난의 시작입니다.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고 증주고도 천국 가는 그 믿음을 가진 백성들은 이 부분 흔들림 없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혼란이 옵니다. 어려움이 와요. 어떻게 할까 하는데 정말 믿음의 신앙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 말씀은 마지막 이 환난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미 성경에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마지막 때 얘기가 바로 뭐냐면 재난의 시작이 돼서 얘기해요. 지금이 바로 성경 말씀으로 보면 재난의 시작입니다. 바로 이때가 와야 되고 그 과정인데 이렇게 이런 어려움이 올 때 바로 믿음의 시간은 어떻게 할 거냐? 깨어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기도하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아까 말한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아멘하고 천국 가면 되는 거고 또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아직까지 우리에게 건강 주고 믿음 주시면 마지막까지 사명 감당하는 거고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분명히 깨어서 기도하는 믿음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 다윗은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그 환경에 수없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지만 믿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셨더니 1절 그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어주었다. 말 그대로 웅덩이에서 기가 막힌 일 웅덩이에 빠지고 또 여기 있는 수렁에서 빠져가지고 도저히 헤어날 수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끌어내서 건져주셨다 그 말입니다. 구원해 준 거죠. 그래서 3절 보면 새 노래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서 나갔더니 하나님은 도저히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할 수렁이와 웅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말 그대로 나에게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사람들을 다 보세요. 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아까 말한 그대로 욥을 소개했는데 욥도 마찬가지죠. 욥이 그렇게 완전히 다 망했을 때에 친구들 3명이 찾아오잖아요. 친구들 3명이 찾아서 한 얘기 바로 뭡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 무슨 죄를 졌냐? 얼른 회개하라. 욥은 너무너무 답답하잖아요. 욥이 잘못한 게 뭐였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 주변 사람들은 본인의 몰라요. 그냥 하는 얘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 우리가 다 한 번씩은 경험했을 겁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막 아파하고 할 때 다른 사람, 가족은 몰라요. 본인만 압니다. 내가 아프고 힘든 것은 본인만 알 수 있어요. 주변 사람이 그냥 얘기하는 것 뿐이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너무너무 힘들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이나 주변 사람은 나에 대해서 모른다는 얘기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이 친구들과의 대화를 보면 끝까지 서로가 아웅다웅해서 마지막에 싸움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바로 뭐냐? 세상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모른다 이 말. 아무리 얘기를 잘해줘도 본인은 그냥 얘기만 할 뿐이지 그 어려움과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한 말이 뭐냐면 너 죄를 졌으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아유 저 집은 무슨 죄를 졌길래 저 집에 저는 우환이 생기고 어려움을 당할까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은 다 뭐냐? 하나님의 손엔 달린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은 주시는 것도 하나님, 가져가는 분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도 줬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재앙도 주신다. 할렐루야. 이래서 친구들하고 이기잖아요. 자,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정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웅덩이와 기가 막힌 그 수렁에서 빠졌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통해서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었더니 하나님께서 끌어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요. 사람이 죽는 걸 끝납니까? 세상 사람은 죽음이 끝나죠. 그럼 우리는 아까 말한 것대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그 믿음을 가져 있는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마지막 들려준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그 말씀을 교육하지요. 뭐라 했습니까? 죽음에서 얘기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 박혀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내용의 말씀. 사람은 죽는 것으로 끝나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 바로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아멘. 그래요. 이 말씀을 붙잡아요. 그 장로님들이 자녀들이 40대 이렇게 정말 불쌍하게 죽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을 했더니 장로님 정도 됐으면 신앙생활 잘했잖아요. 날마다 새벽 예배 드리고. 그런데 자녀가 죽으니까 실망이 되는 솔직한 얘기. 실망이 되고 막 너무 힘들었다는 거.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 말씀에 힘이 다시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다윗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었을 때에 다윗이 어땠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다윗에게 항상 힘이 되는 신앙 바로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이름만 듣기만 하면 하나님 이름 부르기만 하면 힘이 생겨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요. 여러분은 누가 힘이 됩니까? 손자 보면 힘이 나죠? 돈 보면 힘이 납니까? 예? 무엇을 봐야 힘이 나? 교회 오면 힘이 나요? 조금씩은 다 다르겠죠. 다윗은 하나님 이름만 부르면 힘이 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래요.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 가족도 마찬가지.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는 바로 누구냐? 나 혼자예요. 나 혼자. 그러면 오늘 여기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그렇게 사랑을 쏟아부었지만 그 아들이 다윗을 배신하잖아요. 결국 그래요. 나 혼자.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했던 그 아내가 욥을 욕하고 그냥 나가잖아요.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나 혼자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결정적일 때 우리는 마지막 끝까지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될 그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 않았다면 벌써 다윗은 금방 사울왕 때 죽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다윗이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었더니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새로운 노래 찬송 바로 뭐냐? 그 내용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 부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힘이 생겨.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힘든가 어려움 있습니까? 사건 사고를 통해서 힘든가 수고는 때로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불평 불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믿음의 신앙인은 아까 뭐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마지막 끝까지 수렁에 빠지고 웅덩이에 빠진 기가 막힌 그 일 속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함을 통해서 다 승리하는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어려움과 힘듦이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의 힘에 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승리자가 된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많은 수 없는 사건과 사고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 현실 속에서 때로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모습이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있는 믿음의 백성들처럼 성경에서 있는 말씀처럼 주여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출구하며 그 율법을 주하라 묵상하는 그런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서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마지막 끝 하나님의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니 감사합니다. 대통령이 강하게 지금 의과대학에 학생을 늘려 의사를 많이 확보하려고 그러는데 의사협회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부 파업을 하겠다고